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으며 청년 대학부 연합수련회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각각 장성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는 서울 인천 연합으로 8월 2일부터 4일까지 인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청소년 연합수련회와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계 산상 집회 일정입니다. 첫 주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강남 강서 지역 참석 주간이며, 둘째 주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인천교회와 강북 지역 참석 주간입니다. 참석 지역 관계없이 일정에 맞추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며, 호텔 예약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첫 주 참석자는 이번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둘째 주 참석자는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계 산상 집회와 총회장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이번 주 수요예배와 다음 주일 예배는 88체육관에서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회 이번 주 수요예배와 다음 주일 예배는 88체육관에서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거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로 44절까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겠습니다. 기도원 수련회 홍보 영상하고 목사님 시청하고 집회 때 메시지 짧게 요약한 6분짜리 영상이 있다고 보시고 끝에 예수님 찬양하면 제가 나올게요. 네,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I believe in Jesus. Nothing is impossible. 예수를 믿으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게 가능하거나 내 것을 찾지 못하거나 네 직업, 네 적성 그걸 찾아라 이거야.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걸 거예요. 왜? 이게 내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속에 잠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 쳐라. 독특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면 그 내 독특한 달란트를 찾아서 개발하는 거야. 개발. 난 정말 이번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수련회 통하여 2100년까지도 꿈을 꾸었다. 2050년 하다가 2070년 하다가 2100년? 그럼 150살 되걸라? 너희들 나이는 150살 다 사는 걸 믿어. 박사 다 살아요. 150살 다 살아요. 다 같이 시작.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라. 2100년을 바라보고 뛰어보자. 기초가 튼튼하면 넓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박수 쳐. 기초 깨달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I love you. 올여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예배의 감격 기도의 회복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만나러 와요. 함께라서 더 특별한 시간 예수 중심 젊은이들의 축제 우리 모두 한마음 되어 기쁨으로 찬양해요. 2016 연합수련회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은혜가 넘치는 그곳으로 지금 함께 달려가요. 2016 연합수련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과 사랑 가득 안고 우리 함께 해요.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더 증강하고 높이고 즐거워하네.
세상 모두 예수 알리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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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녁은 벌판 마른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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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다 God said God is alive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는 살아계시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저 외국인들이 지금 저기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어요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영어로 들은 걸 믿어 박사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거 하나만 알고 가도 God is alive Jesus is living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믿으면 박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Why do you worry? 왜 걱정 근심하느냐 You can pray 너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지 않냐 Prayer can change all things and everything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얘기를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암을 고치는 걸 믿어 박수야 중풍을 고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벙어리가 나는 걸 믿어 박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불가능이 없는 걸 믿어 박수야 이게 Believe in Jesus Nothing is impossible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 얘기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366번 윤년까지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아침에 눈만 뜨면 두려워요 공장에 나가면서 사업터에 나가면서 일터에 나가 자동차 몰고 나가면서 전선에 나가면서 그래 어떡합니까 God said Jesus said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Always with you With me With us 항상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 믿으면 박사 우리와 함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전 지구촌을 200바퀴 이상 돌았어요 두려워하는 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러시아를 모릅니다 중국어도 모릅니다 영어 겨우 인사할 정도밖에 모릅니다 일본만도 모릅니다 저 스페인어도 몰라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진다 기도했더니 인류 통역관들이 나타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또 권력이나 재력이나 지력이나 영역인 자를 붙여달라니까 각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와 서기장과 장관과 시장과 도지사 각양각색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복음을 전한 건 지금도 유튜브에 이초성 목사 두드리고 들어가면 나오는 걸 믿으면 박수가 나온다. 왜? God loves you.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God loves us. 우리를 다 사랑한다.
God knows 코리아인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은 코리아를 살아. 어디 가든지 함께 한다는 거야. 나는 이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못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God cannot tell a lie. I don't lie either. 나도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고 이거 믿으면 박사 거짓말 못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게 여러분이 be bold, be strong, be bold, be strong. 담대하고 강하라고 얘기하면 믿으면 박수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얘기하면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그 예수님을 찬양하자. 다 일어나,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나는 받았네, 받았네, 나는 받은 축복을, 축복을 받았네. 받았네, 너도 받았네,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을 받았네. 나는 바뀌었네, 바뀌었네, 나는 바뀌었네. 인정을 바뀌었네. 바뀌었네, 너도 바뀌었네. 인정을 바뀌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을 바뀌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을 받았네. 나는 받았네, 받았네, 나는 받았네. 지혜를 받았네. 받았네, 너도 받았네. 지혜를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를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를 받았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걸 좀 말하려고 이 말씀을 갖고 나온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오실 날을,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인 것인가, 그걸 좀 말씀드려보려고 그러거든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만 아직 안 이루어졌고 심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도 다시 오십니다. 다만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 날을.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읽은 것처럼 아버지 외에 하나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참 그 말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이 지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1500년 2000년 지났거든요. 2000년 지났다고요. 만약에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이 없었으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오래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틀 지난 거거든요. 1000년이 하루니까 이틀 지난 거예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이 있으니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오는 걸 보고 알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가 오시는 것도 무려 2100년 뒤에 오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2100년 뒤에 오셨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도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났다고.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건 분명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날을 사모하고 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박수. 그날을 사모하고 살라.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길에 500문도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느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모습 그대로 못자고 창자고 갖고 그대로 피 묻은 옷 입고 다시 백마 타고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어느 날 갈지 모르니까, 날마다 어느 날 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셨어. 근데 여기 예배 드린다고 나오시는 분 있으면 곤란하죠. 주님이 오늘 재림하셨다고 그게 다 갔는데 다음 주일에 여기 예배 보러 들어오셔. 다들 어디 갔지? 그리고 여기서 목사님 나오실 때 기다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매를 가는 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밭에 일하는 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잠자는데 하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잠을 자고 어느 나라에서는 일을 하고 어느 나라에서 매를 갈고 어느 나라에서는 예배 드리고 다 가르니까. 그런데 다 갔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홍수가 임한 같이 그네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임한 것처럼, 애 낳고 애 키우다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그러할 텐데 우리가 어느덧 그 감각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다시 올 걸 잊어버리고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오긴 모르시 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 믿지 마라. 그리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요, 태어나서 초등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3년 동안 아버지가 지신 절간에 가서 살았습니다. 절간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방학 때만 가.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 꼭 거기 가야 돼. 그때는 우리 중학교를 시험 봐서 갔으니까 너가 가서 공부해라 그래갖고 저를 이제 글을 보낸 거예요. 제 친구 하나하고 둘이. 그래서 3년 동안을 방학 때마다 이제 절간에 있었죠. 우리 그 시험 고모님하고 거기 이제 아드님이 스님이니까 이렇게 지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방배동에 천막교회가 하나 들어와서 없던 동네에 천막교회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이제 거길 가게 됐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3년 동안은 절간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들기가 안 되니까 절간에 가니까 극락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설교를 많이 듣고 예배를 많이 들었는데도 전혀 은혜 못 받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그게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오잖아요. 그게 나왔는데 한쪽 마음에 계속 그게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라기보단 뭔지 모르지만 허전하고 고민이 있는 거야. 야,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치자. 열심히 사업을 해서 뭐 돈 많은 부자가 됐다고 하자. 그 다음에 죽지 않을까?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되나? 그게 나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절간에 있었어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걸 몰라.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죽음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라도 편치가 않더라고요. 뭐 그냥 돈 써보고 놀아봐도 편치가 않고 그냥 죽어라고 공부도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편치가 않고 뭘 해봐도 편치가 않더라고요. 마음의 한쪽 구석에 뭔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원 가서 31살에
목사님 첫 기도원 인수한에 기도원 가서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게 확 풀어져가지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안개가 쫙 걷죠. 그렇게 오리무중이고 뭐가 뭔지 모르던 절간에 갔다가 교회 갔다 절간에 갔다 또 대학교 이런 데 또 절간에가 있었어요. 친구하고 같이 절간에 가 있던 습관이 돼갖고 교회를 다니다 말고 친구들 데리고 또 저 청원사라고 저 청청도에 있는 백제 교차례 거기 가서 또 한 달 동안 방학 동안 있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짓이 웃겨요. 오리무중이야. 그러다가 31살에 기도원 가서 예수를 딱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뿌옇던 안개가 쫙 거치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 보이더라고요. 전혀 혼선이 없이 아주 정확하고 아주 맑게 내 갈 길이 정확히 딱 보여요.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아, 내가 갈 길은 이것이구나.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31살에 예수 만나니까 71살에 있으니까 40년이 됐네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왜?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그땐 내가 몰라서 못했지만 오리무중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 길이 내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40년을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동안 이 길이 나의 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목회길을 왔는데 뭐 목회길을 오면서 아쉬움도 많고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실수도 많이 했고 많죠. 그러나 한 번도 이 목회길을 온 것에 대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늘 감사하고 만족했지. 내가 비록 실수를 하고 부끄러운 일도 했고 내가 만족하지 못했고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내가 이 길을 가고 지금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한 번도 후회해본 적도 없고 만족하게 지금까지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 여러분의 갈 길은 오직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 주세요. 예수가 기다리시는 그 길, 이 길 끝에 있는 예수를 만나. 다른 거 없어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더라고요. 부러운 사람 없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누가 두렵겠어요? 두려움 하나도 없어지더라.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확실히 딱 생겼으니까. 나는 원래 담대한 사람도 아니고요. 난 뭐 하는 잘 줄도 모르고 아주 순하게 그렇게 잘하는데 전혀 무서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수를 만나니까. 거기다가 부러운 사람도 없어. 뭐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을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와 계신 걸 믿으시오. 박수.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와 계시니까 부러운 사람이 없어.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고 사시나요 지금? 돈 많이 번 사람 부러운가요? 멋있는 사람 부러운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부러운가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부러운가요? 여러분의 속에 예수가 와 계신데 무엇이 부러워? 나는 한 사람도 부러운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고. 내가 부러워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나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더 예수에 미친 사람. 그 사람이 딱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요. 정말 많아요. 우리 교회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사랑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뭐 주의 종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들 중에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마음속 깊이 그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길을 오로지 하여 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지.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왔고요. 근데도 그렇게 생활하는 여러분을 보고 참 멋있다,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할까? 저렇게 온 가족이 쫙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보시오.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 있고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목숨 걸고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극히 드물고, 왜? 유한한 거 없어질 건데 그거에 내가 목숨 걸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거에 목숨 걸 일이 뭐가 있어요? 공부하는데 목숨 걸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 여러분과 내 앞에 다가왔고 내가 그 가치 있는 일을 만났다고.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박질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숨이 10개가 있어도 다 바쳐도 아쉬울 뿐이 있는 가치 있는 일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온 것은 하나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청춘을 돌려달래. 왜 그랬지? 내 청춘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늙었대. 그걸 왜 돌려달래? 하나님께 달래지. 내 황금기를 이 교회에서 보냈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 황금기를. 아니 그럼 네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최고지. 그거 내놓으래 나보고. 왜 그걸 나보고 내놓으래?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그러지.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 여러분의 청춘을, 아니 나이 들어서 다 늙어가지고 그때 겨우 예수 만나고 이러고 이렇게 와고, 아이고 아버지 지금이라도 예수 만나고 감사합니다. 꼭 그랬어야 돼? 황금기는 세상에서 다 보내고 헛된 일에다가 세상 허송세월 다 하고 나중에 늙어서 내가 인생을 헛된 일을 살아봤다.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깨닫고 나중에 말한 솔로몬처럼 그렇게 꼭 돼야 되냐고요. 인생의 황금기를 어려서부터 쫙 하나님께, 젊어서부터 그 멋진 삶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냐고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젊은 시절부터 일찌감치 예수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못 놀아봤다고 걱정해. 술도 못 퍼먹어. 다른 사람들은 술도 먹어보고 세상 다 살아보고 왔는데 자긴 엄마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교회 딸려와가지고 그것도 못 해봤다고. 아니 그게 뭐가 흠이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점 없이 흠 없이 하나님 앞에 가라고 오늘 본 사람만 박수하세요. 그거 아버지가 원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고 그가 뭐라고 썼어요?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생명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치면는데 생명을 악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서, 왜? 이제는 생명을 바쳐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녀를 낳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먹고 마시고 다 해야 된다. 결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혜가 없어서 쓸 줄 몰라서 돈을 하나님께 드려요? 난 참 오늘 아침인가 어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가 다른 가까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헌금을 안 받더래. 헌금. 여러분 헌금을 안 받는 교회 가면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안 받는 교회 가면 편안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편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물질 드리면서 기뻐야 되는 겁니다. 박수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드리면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질 드리면서 얻는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기쁨은 여러분 드려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면서 얻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얻는 그 기쁨은 세상 사람 몰라요. 이건 하나님 믿는 자의 특권인 겁니다. 박사님, 하나님 자의 특권,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짧게 드려서 편한 거, 그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오래 들어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얻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왜? 새로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이시대 목사가 이시대 목사님이 여러분과 내가, 이건 다른 거죠. 그리고는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는 것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에서 죽나니 살아 죽거나 죽는 것이다. 이건 누가? 사도 바울이 안개가 거치고 고백한 거예요. 그의 삶의 갈 바를 모르고 살다가 안개가 쫙 거치고 가야 할 길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난 다음에 고백한 고백이라고요. 그는 자기 육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빌립보서에도 말했고,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되기를 원함이라고도 고백했고 수없는 고백을 했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구구절절히 시편의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을 여기다 쓴 거는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구구절절히 절절절절 흘러넘칩니다. 다윗 42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써놨죠. 대표적인 말씀이야. 하나님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신의 물을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신의 물을 막 사망했어. 광야에서 그걸 찾아서 그 먹을 것을 찾아, 먹을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주를 배울고 주님을 사모해서, 시편 84편에 그가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 주의 성전에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이 없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좋사오니.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뭐 수없지요, 수없지. 왜? 그의 갈 길을 확실히 아는 거죠. 솔로몬이 세상에 그는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요. 일천국년을 거느려봤어요. 돌덩어리처럼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돌덩어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고요. 그는 3천 자문을 짓고 생물 도감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마무지한 지혜를 갖고 있는 그 솔로몬, 그가 다 지내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헛되고 구름 속에 있던, 나중에 깨닫고 보니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내 얘기를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본분인 것이고, 박수가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브라함도 말하기를 그가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가짐, 하나님의 마음 만난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라 칭함을 받고 이방 민족에게 가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은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랬다.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요. 여러분,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죠. 막상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해서. 제가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얼마 아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이상을 봤는데 하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쭉 빨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늘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늘에 구멍이 뚫렸어. 큰 직사각형 구멍이 뚫렸는데 예수님이 그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 위에서 같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넓은 하늘에 뚫렸는데 밑에 사각형으로 길게 뚫렸는데 광야가 밑에서 광야. 근데 길이 꼬불꼬불해서 길 하나가 쫙 어디를 향해서 나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같이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거기에 각종 사람들이 백인, 흑인, 황인, 뭐 술 먹고 술병 들고 가는 사람, 춤추며 가는 사람, 침대에 누워 가는 사람, 지팡이 짚고 가는 사람, 별 사람이 오만 사람들이 거기를 쫙 걸어가는 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근데 저 길 끝에 보니까 절벽이 있는데 그 밑에 불이 확 타오르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그냥 춤추고 놀고 술 먹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황색인종, 백색인종, 흑인종 섞였어요. 근데 그 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광야에 듬성듬성 나무가 이렇게 시트임 나무 같은 나무가 있는, 아카시아 같은 나무가 듬성듬성인데 글로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듬성듬성 있어요. 튀어나가면 그 전기에 감전될 것처럼 그냥 차차차차차
하고 거기서 그냥 엎어서 죽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또 이쪽에서 튀어나가면 자자자자 하고 또 죽어. 그러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와. 한참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얼굴을 하늘을 쫙 쳐다보시니까 이 하늘문이 쫙 하고 닫혀버리더라고요. 정말 장엄하더라고요. 보라 그러더니 그냥 쫙 닫히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닫히니까 온 세상을 팔아차르니까. 근데 하늘 위에서 막 천사들이, 아이미 천사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줄 서서 한없이 쏟아져 내려와. 하늘에 올라간 그 성도들하고 같이 춤을 추고. 그런데 예수는 보좌에 가서 앉아 계시고 그 아이미 천사들과 그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막 돌면서 춤을 추고 그 아름다운 찬송의 곡제마에서 그걸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정말 장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내가 그 하늘에서 우리 들림 받았을 때 춤을 출 때 들었던 찬송을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때 그 환상에서 들었던 음악을 우리 성가대에서 하길래 딱 한 번 들었어요. 참 말할 수 없는 찬송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더디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세상을 향하여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고 광야길을 가더라도 너희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튀어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들으시 바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에 목숨을 걸고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일에다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나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영혼까지 여러분을 인도할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을 만나서 여러분과 예배드리고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번 수련회 산상집회 여러분 다 여러분 돈 쓸 줄 몰라서 거기 헌금하겠어요? 놀 줄 몰라서 놀러 갈 줄 몰라서 거기 가서 봉사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린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없다고요. 해변가 가서 노는 것에 우리가 가치가 있지 않아요. 여행 다니는 것에 우리가 가치가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에 온갖 가치를 다 둔 것이요. 박수 한번 돌리세요. 너희는 먹든지 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돌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소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참 이 말씀이 있는 걸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가장 좋은 때에 태어난 걸 믿으세요? 지금의 최고의 때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한번 드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으셨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영원.
영원히 사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 죽는데 어떻게 되지? 공부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자꾸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참된 하나님, 이 말씀을 만나서 참 하나님을 만나서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네들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영혼을 준비하느냐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신을 그래서 그네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네들도 신을 만들어 놓고,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집어넣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일을 다 알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적용할까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앞에 일은 모르게 했지만, 여러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죽은 다음에 무슨 세상이 있어? 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과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을 막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들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절간에 가고 잡신을 찾아가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참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를 만난 여러분과 내가 진짜 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진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왜? 진짜를 찾아가야 잘못된 걸 찾아가니까. 왜? 그네들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셨다가 다시 가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너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간절히 그날을 사모해라. 그런데 2000년 동안 안 왔다고 그냥 적당히 오시긴 뭐가 오셔? 우리 생전에 안 오시지.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가 돼서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오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나 삶의 상태가 어때야 되느냐,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이렇게 천지가 다, 예전에는 물로 망했지만 이제는 불로 하나님의 천지가 큰 소리에 떠나가고 불에 타고 없어질 텐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느냐? 그 말씀이 여기 나온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날을 사모해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말은 내가 구분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경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 나라를 사모해야지, 말씀을 떠나서 있으면서 나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제 이름에서,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날을 사모하고 제 이름을 사모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분된 삶을,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게 경건한 삶이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을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누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냥 할 거 다 하면서 놀 거 다 놀고 어쩌다 주일날 교회 나가고 이러면서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거룩하고 경건해서 구분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위에 살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해야지. 죄를 많이 져갖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냥 흉터투성이야, 뭐 흠투성이 점투성이, 그거 안 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죄 짓고 회개하면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하는데 깨끗이 피부가 그대로 돌아오냐면 찢어지거나 다치면 여기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런 흉터가 주름 잡힌 게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점없이 흠없이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것이, 박수한테 그렇게 신부단장을 해야 돼. 전투성이에요. 흠투성이. 죄 짓고 용서받은 것 투성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점없이 흠없이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이미 먼저 써놨어요. 여러분 간의 영혼이 깨끗해야 합니다. 영혼이 세상 것으로 물들어서 더러워지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오늘 내가 성경을 보다가 내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보고 밖에 거실에 우리 집사람하고 며느리가 앉아있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좀 나갔어. 성경 보다 말고. 두 사람 앉아있길래 두 여자는 들으시오. 물어봤어. 물어볼 테니까 대답 좀 해보라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하고 물어봤어요. 내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내 영혼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돼? 그랬더니 둘이 나를 눈을 쳐다봐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영혼이 깨끗하려면 회개해야지. 회개. 영혼이 깨끗하려면 용서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더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뻥. 무슨 말을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서 읽어줬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다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깨끗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깨끗해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순간 내 영혼이 깨끗. 그렇게 여기 썼잖아요. 1장 20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깨끗한 마음을 갖고 영혼을 갖고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 썩어지시로 된 것이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러분과 나를 깨끗게 한, 내 영혼을 깨끗게 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할 것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날을 주 강림하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점없고 흠없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마지막 유언인 겁니다. 베드로의 모세도 신명기 4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여호수아 23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더욱 힘쓰고 애써서 큰 힘을 써서 이렇게 써놨어요. 크게 힘을 써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지나도록 애를 써라. 그런 말씀을 유언적으로 다 한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잊지 말라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베드로도 다 똑같이 유언한 겁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여러분,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기를, 점과 흠이 없기를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힘쓰고 애써서 싸워서, 죄와 싸워서 죄에 물들지 말고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가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든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겁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쫙 들려. 여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1장에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이 깨끗해질 것인데, 너희가 영혼이 깨끗해진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씨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사모할 것은 신령한 젖, 거룩하고 깨끗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이 너희를 자라게 하시고 너희를 성장케 하시고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셔서 그 길로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없고 흠없게 살려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 시편 1편을 잘 읽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거지 억지로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말씀 보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기뻐요, 안 기뻐요? 말씀을 보고 책망받고 훈계를 받고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할 걸 믿으시오. 박수하면서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위로가 있죠, 그런 것만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성령으로 감동해서 말씀을 주셨느냐? 여러분과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방망이가 돼서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교만을 깨트려버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불이 돼서 여러분의 죄를 불살라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이 돼서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지, 그냥 말씀 안에서 우리는 축복만 받았고 그게 아니에요. 축복과 구원과 위로와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바른 길, 정도를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책망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책망하고 성령도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게 성령 인도함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책망할 텐데,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너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한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는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무엇으로 하느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루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여러분, 디모데후서 보세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팍팍 찔려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날선 검이 돼서 영혼 골수를 쪼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를 듣고 가슴을 쳐야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려서 가슴을 치는 건 맞다고요. 맞아. 근데 도를 드느냐 회개하냐가 문제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 안에는 믿으면 구원이 있죠. 예수가 구원이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만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방망이로 내리치고 여러분의 죄악을 불러 태워버리고. 무엇이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육체, 영혼, 육을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감찰하신다.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으면요,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합니다. 찔려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여러분 하나를 정도로 인도하게 하여 말씀을 중간하시오. 박수해서 정도를 인도하는 거야. 그 길이 여러분에게 갈 만한 가치 있는 길인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가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금없고 정없이 사는 것이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말세 너희에게 내가 기한에 이르면 너희에게 기근을 보내리니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먹을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너희가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해서 말씀에 기갈이 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좋은 글들이 많아요. 여러분과 내가 혼의 양식이 없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래. 영혼의 양식, 영혼. 혼의 양식 세상과 많습니다. 훌륭한 말도 많고, 그것이 없어서 네가 기근이 온 게 아니야. 네가 먹을 물이 없어서 기근이 온 게 아니고, 네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수가 되는 성령을 너희가 마시지 못하니까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왜 너희 삶에 기근이 왔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동을 옮기고 점없이 흠없이 사는 것, 그것이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나라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흰옷 입고 예수님 오신다니까 어디 가서 기다려서 하얀 옷 다 입고 와서 하나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게 사모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흰옷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면 흰옷 주시는 거지. 여기서 흰옷 입고 다 모여서 모인다고 92년도에 모였었잖아요. 저초에 하나님 오신다고. 그때 가서 흰옷 입고 가는 게 아니고, 흰옷 세마포는 하늘나라가만 입혀주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늘나라가만 입혀주는 거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의 삶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힘쓰는 거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찔러서 쪼개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시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아. 무엇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너희를 지혜롭게, 그 말씀이 너희 영혼을 소송하고, 그 말씀이 너희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너희 슬픈 자를 기쁘게 하고 너희를 영혼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지. 세상에 금덩어리 사모해요. 금덩어리가 여러분 영혼을 소송하나요? 금덩어리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나요? 금덩어리가 여러분을 영원으로 인도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금으로 귀하여 목숨을 바쳐 거기다가, 이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목숨을 버려서도 부족한 가치가 있는 건 뭐냐? 그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시오. 박수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할,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한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그 말씀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삶이, 그게 거룩하고 그게 경건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그게 성령의 인도함의 핵심이라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가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거,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를 사모하는 것이라고요. 그 사람은 주께서 지금이라도 오시면 다 들려 올라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탐하면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일생을 지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혼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요. 당신 왜 안 갔어? 장로님 왜 여기 계셔? 목사님은 왜 여기 와서 설교를 하셔? 다 갔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낭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젖어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교회하는 날만 툭툭 먼지 털어서, 요새는 이것도 안 갖고 오잖아요. 이 좋은 말씀을, 이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들어있다고 골로새 2장에. 근데 여러분 딴 곳에 가서 찾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생에 가치 있는 일을 준비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거기다가 왜 목을 메고 그것 때문에 울고 난립니까?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울고 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애통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살아있는 생존하시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야지. 살다가 가야지. 영생이 기다리는데, 이 땅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이 땅은 영생을 준비하라고 여러분에게 준 거지, 이 세상 여러분만 내가 영생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번식하고 번성해서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그 말씀이 여러분, 내가 위경에 처했을 때 와서 말씀이 건지신다고 시편 110편에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고 시편 119편에도 105절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그 말씀이 악한 사단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한 걸 메시고 박수영광을 돌리시면 그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 하지 마시고 날마다 쉬지 말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고,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예수라고 믿는 사람만 발수로 영하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거룩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과 흠을 떠나서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끝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마지막 길끝에서 기다리셨다가 영생에 들어가 말할 수 없는 면류관을 줄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화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예비하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읽고 마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월드컵 내일 결승전합니다. 그건요 다 떨어뜨리고 자기 혼자 다는 겁니다. 저 200m씩 예선 전서부터 그냥 계속 경기해가지고 다 탈락시켜서 그냥 패배의 아픔, 또 본선에 나가서 그냥 또 리그전에서 또 패배, 우리나라도 한 번에 그냥 나가 떨어져서 아프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토너먼트에서 그냥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지금 이제 두 팀에서 한 팀 남을 겁니다. 여러분, 월드컵은 한 팀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말씀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주 앞에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주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는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의의 면류관. 내가요 저 월드컵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아니, 다 패배의 아픔을 주가 자기 혼자 좋다고 그러면 되겠어? 까꾸를 해야지. 다 좋아야 될 텐데 그게 뭔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하면서 박수해서 모든 자에게 박수 세게 치세요.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줄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실 와, 나라봤어.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제 이름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오 예수여, 세상과 사모하지 마.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힘써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하시고 멸류관을 주기를 갖고 기다리시는 주님, 하나님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셨지만 이건 나뿐만 아니라 모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예비했다가 주신다고 했으니 그 멸관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경건과 거룩과 점없이 흠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준비하는 자가 주님을 사모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걸 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아들, 딸이 되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불언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잠잘 때라도 옷이 도둑처럼 올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들려올라가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간과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길어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세상 것에 가치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다가 그날 이 자리에 남는 자가, 이 세상에 남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힘을 받으시옵고 11조 천열매 감사함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어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뒤로 쭉 피세요. 해보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스림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영혼 눈을 크게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크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이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너희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저먹고 흠이 없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라고 했으니 하나님 그냥 살지 말게 하시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옵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와 이번 산상집회도 하나님 강건도 불보다 하지 말고 힘쓰고 애써서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여 은혜 나누는 복된 아들 딸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많이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